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누려서 영적으로 부흥하며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석희 집사님 건강한 몸으로 또 뵙게 되니 감사하고요. 캐나다에 계신 전서희 집사님도 6월도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매일같이 철로길을 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철로길을 넘어서 학교를 다닐 땐 그 시간쯤엔 반드시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기차에 타고 가는 손님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은 시간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철로길을 걸어가는데 간밤에 내렸던 폭우로 말미암아 철로길이 유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텐데 이것이 탈선해버리면 수많은 희생자가 날 텐데 생각이 드니까 이 소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책가방에서 자기가 연필을 깐 칼을 꺼내서 자기 허벅지를 찌릅니다. 그리고 흰 티셔츠에다가 거기다 STOP라고 써서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사가 저 멀리서 뭐가 하얀 것에 나팔거리니까 점점 가까이 오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 가까이 와서 기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깜짝 놀라서 내려서 보니까 철로가 유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소년은 쓰러졌고 그 쓰러진 그 소년을 기관사가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래서 이 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가방을 뒤집니다. 근데 책가방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성경입니다. 이 아이가 어린아이입니까? 물론 초등학생이니까 어린아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숙한 눈을 갖고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무엇이 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까요? 바로 그의 책가방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로 보라고 시킨 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기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니고 다닌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성경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목표는 스승처럼 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이 되기 위해,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는 교본이 필요한데 그 교본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먼 것 같은데 가깝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것,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그러시냐면 보라, 생명의 입과 사명이 내 앞에 있은즉 너와 내 후손은 살기 위해선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서 그것이 내 생사를 가려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복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거기 음식점 정말 맛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별로예요. 거기 경치 좋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별로예요. 그래서 내가 가봐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가보면 다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세계이고 우리들의 육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다릅니다.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곳에다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잘못 보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가요, 하북에서 목회했을 때 좀 허름했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제 앞으로 큰데랑 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식당 주인이 자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기에 예배만 드리고 나와서 그 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논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저 앞에 뱀 한 마리가 꼬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이 왜 뱀이야. 그래서 다시 그냥 그 길로 안 가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역시 또 가다 보니까 또 그 뱀이 거기 꼬리를 들고 있어요. 별리다 싶어서 또 다른 길로 갔습니다. 3일째도 가니까 거기에 또 꼬리를 들고 있어. 도대체 이놈의 뱀이 뭐야 하고 좀 더 가까이 봤더니 뱀이 아니라 새끼줄입니다. 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긴 제대로 봤는데 잘못 보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소망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묘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닙니다. 듣는 건 사실이면서 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밥 못 쓰는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유배를 가서 그가 7 교회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7 교회에 대한 환상과 예언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14년 동안 자기가 간직해뒀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정말 그럴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3번째 하늘이란 첫 번째 하늘은 그냥 하늘 스카이, 2번째는 궁창, 3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 번째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14년 동안 입을 꼭 닫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입이 간질거려서 난리 났을 겁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갔는데 거기는 뭐가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의 집은 크고 누구는 작고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동원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꺼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굉장한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서 엄청난 걸 보고 왔는데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들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곳에다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중요했다면 성경책을 그림책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아마 동영상으로는 못 띄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유익하고 듣는 것에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는 보는 것에, 믿는 것을 보는 것에 치중하다가 좌절한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마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이겨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라본즉 그 나무를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조차도 하니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다 자기의 유혹을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보십시오. 다 뭐냐면 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봐, 한번 와봐, 한번 들어와봐, 한번 맛봐. 다 보라입니다. 보세요. 보는 건 보는 순간 그대로 결정해버리지만 듣는 것은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눈은 상당히 보는 것인데 이 보는 것은 감각적이고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뭘로 유혹하냐면 이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은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입니다. 봐도요, 집에서만 TV 보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봅니다. 인터넷 쇼핑 중독이요? 자꾸 보니까 보는 순간 유혹에 가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니까 충동적으로 구매를 누르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 갈 때 버스를 한번 타고 다녀보면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든지 방송을 보고 있든지 게임을 보고 있든지. 보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보다 보니까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구매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탈 때에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들으십시오. 왜? 믿는 것은 우리들이 듣는 것에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듣긴 들었는데 바로 못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땐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듣고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들으면 올바르게 못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가 충청도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로 딱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발소 그 주인이 이발사가 충청도 사투리로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 선교사는 한국말이 서투니까 와씨를 와디듯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는 믿으라고 알아듣고 선교사를 의자에다 앉혀놓고 박박 믿었대요. 이게 듣긴 듣는데 귀담아 듣고 올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듣는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즉 마리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이 나사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싸져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바쁘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동생 마리아 보고 나 좀 보라고 하소서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에는요, 자꾸 죄를 맑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길을 밝혀줍니다. 말씀에는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에는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말씀에는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은총이 들어있으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라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빈손 떠났어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면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납니다. 애굽으로 피해서 내려왔는데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뺏어갈까 싶어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사라와 함께 소떼와 양떼를 같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근원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뺏기는 순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참 과정인데 과정을 끝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어려운 것은 과정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길을 가다가 돌볼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요,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이니 그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줄 모르나,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다 주저앉을 줄 모르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니까. 아멘.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을 보라고 그래요. 마귀는 지금을 보라고 그래요. 지금 너 얼마나 힘들어, 너 지금 얼마나 어려워, 너 지금 얼마나 괴로워, 지금 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 내일을 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인생을 끌어서 보지 마십시오. 통으로 보세요. 왜 힘들어요? 잘라보니까, 지금만 보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생을 통으로 보면 절대로 실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해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갖고 다시 뭐요? 사라와 함께 양떼와 소떼를 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요?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의 종들의 그 병을 치료해 주셔서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서 돕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천사가 큰 대접을 갖고 왔는데 그 큰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라가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다 울고불이 되는 줄 알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살기가 어려운 것은 끝은 아닙니다. 과정인 거예요. 제발 이 과정을 끝처럼 보지 마십시오. 자살은 이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이것은 다만 과정인데 끝으로 보고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모세가요, 태어났어요. 근데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으라고 사울파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사울파가 모세를 바꿔서 모세를 살렸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목소리가 커져서 밖으로 들리면 온 집안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딱 담아서 나인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이 애국 공주가 목욕할 생각이 난 거예요. 왜 하필 그때 목욕할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섭리죠. 와서 갈 때마다 보니까 뭐가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응애하고 아이가 울어요. 만약 모세가 웃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갖다 고려했을지도 몰라요. 울으니까 모성애가 작동해서 그 모세를 데리고 궁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서 정해본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모세는 울어서 살았고요. 한나는 울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요. 하갈은 울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살렸어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요 돈 받은 사람은요 모세의 엄마 미리암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상대성 원리는요 하나님의 원리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자가 아니라 적은 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만 보면 그런 돼지우리에서 돼지 지옥 열매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끝을 보는 것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만 보지 마세요. 마귀는 세상을 자꾸 우리를 해서 지금을 보라고 외치고 지금을 보여주지만 절대로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나쁜 소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좋은 소리만, 칭찬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절대로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 나쁜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게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승질나요. 그런데 결국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를 위한 소리다고 싶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떠났어요. 그러고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어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새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를 그물이 찢어져도 거기로 나가지도 못할 만큼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기에 그물이 찢어져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안 되는데, 나 지금 힘드는데, 나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기에 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전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넌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나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면 예,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나 절대로 인생 이젠 끊어서 안 보고 지금만 안 볼게요. 나 통으로 볼게요. 길게 볼게요. 지금 이 과정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결국 끝은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왜?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니까.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우리 듣는 시간 됩시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신앙을 추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인생을 끊어서 보지 않고 통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인생을 끊어서 보지 않고 통으로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위해서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래, 나는 절대로 지금만 보지 않고 나중을 보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듣는 신앙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내 신앙이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만이 진실이고 사실이니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 순간순간을 끌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내일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